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시기 전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아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진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신다는 의미가 뭐냐면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홍수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홍수로 한번 깨끗게 청소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셔서 이 노아와 7 식구는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오늘날의 현실하고도 마찬가지죠. 죄악으로 가득 차서 그 마지막 때 심판을 향해 막 달려가는 이 세상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바로 새롭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세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 세상으로 막 달려갑니다. 더러워지는지도 모르고 더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우리는 한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때 막 더러워진 세상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때 구원의 방주를 통해 노아와 함께 7 식구를 구원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마지막 때의 심판, 새롭게 하심의 심판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딱 구원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오늘날의 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곧 방주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상태를 방주에 비유하기도 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방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방주를 가만히 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방주에 대한 고찰이다 그랬어요. 근데 아주 힘이 깊이 연구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생각하고 연구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얼핏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얼핏 봐도 알 수 있는 이야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주를 잘 보면,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중에 방주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과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요 규빗은 요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인데요. 45cm 정도다, 43.5cm 정도 막 그러는데 우리 계산하기 쉽게 50cm라고 하자고요. 긴 사람도 있으니까요. 50cm라고 따지면 이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150m고 너비가 25m, 높이가 15m입니다. 그 정도의 크기의 방주인데 16절에 보면은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큰 방주에 150m가 되는 방주에 창문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창문이 딱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창문의 용도가 뭐냐면은 이 창문이 이렇게 창문 덮개도 있나 봐요. 유리창은 유리는 없었을 테니까 창문 덮개는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홍수가 그치고 막 땅이 마를 때쯤에 이제 어느 산에 딱 도착하니까 그 창문 덮개를 딱 열고 거기다 새를 날려보내는 용도, 바깥이 어떠한가를 알아보려는 용도로 그 창문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 창문이 하나 딱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떨 때는 공기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주 조그만 창문이에요. 왜? 문은 따로 있으니까요. 드나드는 문은 따로 있으니까 코끼리도 들어올 문이었어야 되니까 얼마나 큰 문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은 따로 있고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을 어디다 냈냐가 참 중요합니다. 창문이 16절에 보니까 위에서부터 창을 낼 때 위에서부터 몇 규빗이요? 한 규빗을. 아까 규빗이 몇 센치를 생각하자고 그랬죠? 50cm. 저 15m 높이 저 위에서 50cm의 창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창문을 크게 졌다고 그래도 밑에서부터 14m 위에 창문이 있는 겁니다. 14m. 예.
내다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상중하 3층으로 노아의 방주를 지라고 그랬으니까 5m씩만 잡아도 3층에서 몇 미터 위에 있는 거예요? 계산 잘 안 되죠? 4m 위에 있는 거예요. 4m. 여러분 4m 위에 있는 창문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다보려면 사다리 같은 걸 이용해서 특별히 마음 먹고 올라가 내다봐야지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내다볼 수는 없는 창문입니다. 그 창문을 왜 거기다 내셨냐 이거예요. 그걸로 물이 막 들어올까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방주가 막 다 잠겨갖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반 이상은 떠갖고 다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담겨있는 창문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방주 바깥을 너무 보려고 하지 말아라. 방주 바깥을 너무 보려고 하지 말아라.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밖을 잘 아무 생각 없이 막 볼 수 없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창문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생활은 노아와 일곱 식구 총 8명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1년 동안 그 방주에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그 방주가 있었는데 1년 동안은 그들은 방주 안에서만 그냥 꼼짝없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살아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창문 마음이라도 좀 답답하지도 않게 좀 창문도 내려면 좀 크게 내주시고 그리고 비가 잘 빠질 수 있게 바깥으로 창문 바깥으로 오늘날에 뭐 있습니까? 베란다 있잖아요. 베란다. 그렇죠? 이 약 만드는 거 어차피 150m짜리 만드는데 그것도 120년 동안 만들었대요. 이거를 베란다도 좀 바깥으로 딱 내가지고 거기서 좀 바깥으로 좀 구경도 8식구가 좀 바람도 좀 쐬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그거 다 안 만드시고 저 14m 위에다가 14.5m 위에다가 조그만 창문 그것도 막혀있는 창문을 만드시고 다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라는 것이죠. 바깥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만약 창문이 크게 있어서 밖을 늘 볼 수 있었다면 그들의 마음이 자유롭고 편안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절망감에 빠져서 전부 다 우울증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왜? 산도 보이지도 않고 나무도 보이지도 않고 짐승도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새까만 물만 보였으니까요. 저 동해 바다 가니까 진짜 물이 새까맣더만 그것만 계속 봅니다. 여러분 어쩌다 가서 보니까 와 바다도 하고 좋죠. 맨날 그것만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그것만 본다고 1년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홍수가 나면 여러분 우리도 이제 홍수 같은 거 나면은 왜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홍수를 직접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홍수가 나면 물 위에 뭐가 떠다닙니까? 금 떠다니던가요? 예. 다이아몬드 떠다니던가요? 신기한 건 왜 비싼 건 다 가라앉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죄다 홍수가 나면 뭐만 떠다닙니까? 쓰레기 떠다니죠. 그 쓰레기는 봐줄만 했을 겁니다. 각종 익사한 동물의 사체, 익사한 사람들의 시체, 그게 둥둥 떠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거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아주 이 8식구가 고통스러워하고 아마 아주 심각한 마음의 병을 얻게 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막아주신 거, 제안해 주신 것입니다. 다 보지 말아라. 다 볼 필요가 없다. 내가 보라는 것만 봐라. 내가 보라고 할 때만 봐라. 다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밖에 나가서 구경도 못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방주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 우리가 보지 못할 것도 정해주시고 들으면 안 될 것도 정해주시고 먹지 말아야 할 것도 때로는 정해주시고 가지 말아야 될 것,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하지 말아야 될 일 다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성도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 성도님이 자기 남편분이 교회 곧 올 것 같은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서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러 갔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도 저를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고 아주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곧 오시겠다 했더니 아니에요. 원래 성격이 그런 거예요. 성격이 친절한 분이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호감인 줄 알았더니 원래 다 누구한테나 그런데요. 괜히 좋아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막 하다가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암만 해도 성당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면 무슨 교회는 뭐 그렇게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먹지 말라는 것도 많고 뭐 제사도 지내지 말라고 그러고 성당은 제사도 지내도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던데 난 도저히 이거 안 맞는다고 말이야. 내 스타일하고 안 맞는다고. 그렇게 말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당은, 카톨릭은 정말 우리 개혁교회보다, 개신교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표현은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보다 정말 자유롭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갈 수 있는 거, 만날 수 있는 거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주 옆이 다 통유리벽이에요. 카톨릭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제안하십니다. 많은 것을 제안하십니다. 왜 제안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하고 섞이는 게 하나님이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고페로 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너를 위해 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방주는 너 타려고, 너 살려고, 너 복되게 되려고, 너 구원받으라고 방주를 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의 삶은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제한되어지고 불편하고 답답한 것 같지만 다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나를 위한 삶입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 가장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죄다 보려고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죄다 들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멘? 다 가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다 만나려고 그러지 마시고 뭐든지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한받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한받는 것입니다. 그게 방주 안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요새 각종 정보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궁금증이 있을 때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정보를 보면요. 이제는요, 뭐가 생겼냐면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를 또 정보를 알아봐야 돼요. 그 정보가 맞는 정보인지를 또 알아봐야 돼요. 그 정도로 정보가 막 홍수로 나에게 몰아칩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그거를 꼭 알아야 되는 건가? 아멘입니까? 내가 그걸 꼭 알아야 되나? 내가 꼭 그걸 봐야 되나? 내가 꼭 그걸 들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살지만요. 우리에게 다 이로운 것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아니 그때는 심지어는 이로운 줄 알았는데 그걸 접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한테 굉장히 해로운 거였다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너한테 해로우니까 다 보려고 그러지 말고 다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다 가려고 그러지 마라. 너한테 해로워. 방주 안에 있어. 내가 보라고 그럴 때만 가서 한 번씩 봐. 아멘입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주를 어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비유인데 멋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산에 들어가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떤 그 전에 뭐 중세시대 때 이때 수도원 있었지 않습니까? 수도원 들어보셨습니까?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맡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인데 대신 뭐가 있느냐?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섞이진 않고 떠다니는, 방주에 타서 떠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떠다니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어디다가 그냥 탁 모아가지고 세상과 막 단절하거든. 예?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저는 그거에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일단 제가 그렇게 못 살고요. 제가 그런 삶을 견뎌낼 수가 없고요.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그런 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래야 복음도 전하고, 아멘입니까?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각자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이 세상을 청소해야 되는데, 이 세상과 똥 들어가지고 산에 들어가거나 어디 그저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있다? 떠 있는 겁니다. 떠 있는 겁니다.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흘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선택한 너를 위하여. 아멘?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었음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구나.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주신 거구나. 내가 그래서 방주에 탔구나.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 믿게 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아무나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같이 선택받은 사람만 믿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 사람만 성경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 생활 아무리 답답한 것 같고 제한적인 것 같지만, 나도 좀 안 믿는 사람 같이 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으면, 아니요. 방주 안이 복된 삶입니다. 방주 안이 참된 행복입니다. 해롭습니다.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또 한 가지는 이 방주의 특징은 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돛대를 달아가지고 바람의 힘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노를 껴가지고 노를 저어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속도를 막 빠르게 가거나 늦추거나 세우거나 그럴 수 있는 그 동력이 없어요. 방주는 찾아보십시오. 없죠? 더 황당한 건,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키도 없어요. 키. 왼쪽으로 가야겠다, 오른쪽으로 가야겠다, 앞으로 가야겠다, 뒤로 가야겠다, 이 키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주는 동력도 없고 방향키도 없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력이 없고 방향키가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5분 앞의 일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5분 앞의 일을 모른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뭐만 그러면 의지하며 사는 겁니까? 바로 이것만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계속이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싹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한다. 아멘. 이 약속만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산다. 우리는 산다. 누가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우리는 산다. 이것만.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빨리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늦게 갈 수도 없어요.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저렇게 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만 열심히 지내는 겁니다. 약속 붙잡고 지내는 거예요. 우리는 산다. 우리는 반드시 복되게 된다. 아멘?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 약속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얼마나 믿는가가 내 행복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방주 안에서 이 7, 8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했을까요? 안 편안했을까요? 편안했을 겁니다. 만약에 못 믿고 의심이 계속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정말 그야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내다볼 수도 없고 빗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바깥에서는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 동물들의 막 비명소리 막 들리는데, 울음소리, 부르짖음소리 들리는데 자기들 정말 답답한 거야. 둥둥 떠다니. 야, 이거 어디 가다가 땅 부닥쳐서 깨지는 건 아닌가? 아니, 천천히 다녀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이거 이 파도에 막 밀어치지? 이러다가 어디 진짜 무슨 산에 부딪혀서 빵 깨지는 거 아니야? 다 죽는 거 아닌가?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공포감이 느껴졌을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방주 안에 구원받은 저희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믿으면 믿음만큼 평안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한 만큼 불안한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주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막 살아간다. 불안한데 걱정과 근심과 고통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뭐 뾰족하게 해낼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능력이 탁출하고 막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막 착착착착 이루어져가지고 내가 빨리 가고 늦추고 내 삶을 이리 가고 싶으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싶으면 저리 가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뾰족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동력도 손에 쥐고 계시고 방향키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시고 평안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잠언 8장 읽었지 않습니까? 너 나를 잃으면 사망이다. 너 나를 붙잡아야 넌 생명이다. 그 나가 누굽니까? 지혜라고 하잖아요. 지혜. 이제 물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하잖아요. 지혜가 이게 인간적인 것으로 표현해가지고 의인화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잠언 여태 그걸 하나님으로 읽으신 거예요? 지혜 아닙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만큼 내가 평안한 겁니다. 믿는 만큼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하면 믿지 않으면은 걱정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근심밖에 없습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살아났습니다. 방주에 탄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언약 붙잡고 다 살아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게 펼쳐집니다. 도대체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깝깝하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들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될지, 어떻게 키워야 될지, 또 직장은 어떻게 이제 마련을 해야 될지, 결혼은 또 어떤 사람하고 해야 될지. 그렇죠? 우리 교회는 또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결혼은 누구하고 해야 될지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저도 참 기대가 되는데 근데 본인들은 얼마나 아무 생각 없겠어요. 부모님들도 별 생각이 없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굉장히 자기 삶을 자기가 잘 이렇게 다스리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내가 좀 빨리 가고 있는 건지 천천히 가고 있는 건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평안합니다. 그게 방주입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다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지었대요. 나중에 이제 이 방주에 타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노아가 이 작업을 한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섬기지도 않고 악한 일만 골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한번 청소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더러워진 이 세상에서
노아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명령받아 순종하며 방주를 만듭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 만듭니다. 거기다가 방주가 만들기 쉽습니까? 여러분 1.5m짜리 탁상 하나 만들려고 해도요 며칠 걸려 만들어야 돼요. 이건 몇 메타라고요? 150m짜리입니다. 지금까지 오늘날 같이 무슨 전동 공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철제로 돼 있는 연장도 흡연하지 않을 때인데, 그래서 이 120년이 걸린 것 같아요. 거의 손으로 다 했을 겁니다. 손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놀려대고 때로는 경멸을 했겠습니까? 야, 저 산 위에서 저 배 짓는 거 봐라, 저거. 배도 어떻게 저 모양으로 진짜. 배도, 야, 배 위에 뚜껑이 있다. 저게 붕 뜨겠냐? 야, 물 위에서 댕댕댕댕 돌겠다, 야. 뭐 별별 얘기 다 했을 겁니다. 저 미쳤구나. 아니야. 너희들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요거 150m인데 200m짜리로 늘려갖고 너네들을 태워주라고 그럴지도 몰라. 기도해. 노아는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다 경멸했을 거면 조롱했을 겁니다. 저게 드디어 미쳤구나. 참으로 방주와 함께하는 노아의 생활은 힘들고 또 힘들고 외로운 생활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만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붙잡고 만듭니까? 약속 붙잡고 만들죠. 이 방주로 우리가 산다. 우리 가족들이 산다. 내 새끼들이 산다.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 만듭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해주셨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의 부친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하시던 일이 좀 안 돼서 힘들어져서 다 정리하고 먹고 살아야 됐으니까 역 앞인가 터미널 앞에서 이 수레꾼을 했답니다. 리어커로 왜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역에서 뭐 물건이 오면은 저 아저씨 저기 우리 집 저기까지 좀 날라주세요. 그러면 거기다 수레다 싣고 그 앞에 함께 그 꾼을 하시는 분이 수레를 하나씩 갖고 나와서 리어커를 갖고 나와서 하시는 분이 몇십 명 있었대요. 굉장히 큰 어떤 상권이 있었나 봅니다. 그 일이 없는 시간에 그 수레꾼들이 일반적으로 다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다 뭐 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다 뭐 했어요? 술 마시고 담배 말아 피고, 이게 지금부터 몇십 년 전 얘기니까요. 담배 말아 피고, 그리고 이제 그 노름했겠죠. 다 노름하고 아니면 뭐 싸움도 하고 막 그랬죠. 그럼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 몇십 명 있는 틈바구니 속에서 이 목사님의 아버님은 뭐 하시냐? 성경책 보는 거예요. 성경책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도 지나가다가 들었다는 것 같은데, 그 술 취한 수레꾼들 이런 분들이 막 이제 아직도 저 성경책 붙잡고 있다. 야, 너 교회 다녀가지고 너 하나님 믿어가 잘 된 게 뭐가 있냐? 너 망해가지고 여기 우리랑 같이 수레 끌러 온 거 아니야? 얼마나 놀려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간증한 목사님이 하신 얘기, 이 목사님 그때 죽고 싶었답니다. 왜냐면 주일날만 되면 자기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양복을 입고, 어머니는 하얀 한복을 입고 성경책을 이딴만한 걸 하나씩 끼고 자기 손을 붙잡고 자기 동생들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그런데 그 수레꾼들은 다 주일이면 대목이라고 거기 다 나와 있는데 딱 간다는, 꼭 가는데 꼭 그 앞을 지나간답니다. 그 수레꾼들 잔뜩 모여있는 앞을 지나갔대요. 자기들 손을 붙잡고 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착 바르고 싹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수레꾼들이 죄다 한마디씩 한답니다. 한마디씩. 야, 교회 가냐? 야, 그래서 먹고 살겠냐? 오늘 제일 돈 많이 버는 날인데? 말이면서 한 번도 얘기 못했지만 그 목사님이 그 어린 나이에 그 손을 잡혀가지고 끌려가면서 아버지 속으로 했다. 아버지 저쪽 길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냥 먹고 살만해지면 이제 술에 안 끊게 되면 그때 떳떳하게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왜 자꾸 저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요? 자기 속으로 그랬대. 한 번도 말을 못했대. 아버지 워낙 무서워가지고.
그럼 아버지가 막 그 수레꾼들이 막 경멸의 소리, 조롱의 소리를 막 퍼부으면 거기다 대고 딱 그런답니다. 손을 딱 성경책을 들면서 이 다음에 봄새. 뭘 이 다음에 봐. 다음날 바로 만날 텐데. 수레꾼로 만날 텐데. 근데 꼭 그 얘기를 하는 이 다음에 봄새. 이 다음에 봄새. 뭔 얘기일까요? 1. 난 곧 부자가 돼서 수레를 안 끓일 거야. 1번. 2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봅시다. 여러분 수준이 있어요. 저는 1번으로 생각했었는데 왜? 나중에 그분이 큰 부자가 됩니다. 진짜로. 그 아버지가. 근데 저 부자 됐다는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또 포인트 거기다 잡으면 안 돼요?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 다음에 봄새가 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수준이 있어요. 저도 2번 같아요. 뭐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사람 아니야. 이 다음에 봄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봄새. 그런데요, 그분은 이 다음에 봄새가 정말 안 어울리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이미 나는 너와 방주 안에 사는 사람이야. 너희들 방주 바깥에 살지. 방주 안에 사는 내 삶이 되게 답답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 나는 방주 안이 너무 좋아. 난 방주 안이 좋아. 이미 그분에게는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분 그 목사님의 아버님 안에는 천국이 임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당당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 다음에 봄새하면서. 정말 방주와 함께한 분의 간증이었습니다. 전 아마 천국 갈 때까지 그 간증은 못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떨 때는 멍청해 보이는 것 같지만 방주 안의 삶이 가장 평안하고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아버님도 그것을 깨닫고 방주 안에 살기를 힘썼던 분이, 방주 안에서 천국 맛을 보신 분이, 방주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렸던 분이,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자신만의 방주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만든다고 그러는 표현이 좀 안 맞나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셔서 태워주신 방주 안에 잘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다볼 수도 없어 답답한 방주이지만, 그리고 동력도 없고 방향키도 없어 또 답답한 방주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살리는 그 방주. 아멘? 하나님, 저 방주 안에만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방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하여 흘려주신 그 귀한 보혈, 그 보혈의 은혜, 그 약속 붙잡고 넌 산다. 넌 반드시 복되게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 삶은 내가 동력이 되어주고 내가 키가 되어준다. 그 약속 붙잡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며 방주 안에 거하시길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